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기적 욕망을 투사한 잘못된 서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그 스토리의 사이클은 무엇이냐면 구원, 또 범죄, 심판, 회개, 그리고 다시 구원,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하신 그 율법을 말씀을 끝까지 실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육신의 본성을, 그 욕심의 본성을 드러내거나 또 그 땅 거류민들과 타협하지 말아라, 통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거류민들과 계속해서 교류하고 통혼하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고 그들의 딸들을 자기 아들들의 아내로 드리는 등, 또 자기 자신의 아내로 드리는 등 그런 계속된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귀한 사람을 하나 보내셔서 또 다시금 그들에게 회복,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또 몇 년간 잘 살다가 보면 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죄를 저지르고 또 형벌을 받고 또 회개하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 이 사사기의 주된 사이클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가장 큰 아주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들의 절대적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통치의 그 영역의 범위를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 들이지 않은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과 또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을 자기들이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두었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즐기며 따르고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4번이나 이런 언급이 있죠.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더 옳게 여겼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결정과 행동을 했던 입다라는 한 사람의 그 사사의 스토리입니다. 입다는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자질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런 태생적인 이유로 어디서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결국에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앞에 있는 본문이 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잡류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마치 이렇게 거지왕 김춘삼하고 비슷하다고나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매사에 불안함이 있었고, 또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모든 대상들과 협상하고 거래하고 이렇게 하려는 모습을,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과 함께 좀 이렇게 싸우자, 우리와 힘을 합치자라고 이렇게 찾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에게도 협상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과도 심지어 협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으로서 또 인생에 관한 관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삼아야 하고, 또 부르시는 순간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응당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자세였지만, 입다는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민족의 큰 위기 앞에서 민족의 리더들과 자기 동족들과 협상하고 거래하고, 내가 당신들의 요청을 들어주면 나에게 무엇을 줄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밀당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잘못된 서원을 하기에 이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의 불안감, 그런 모습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0절 우리가 읽었던 3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돌아오는 길에 나를 만나러 오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즉흥적이고 아주 무모한 그런 서원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행위죠.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또 결코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그런 내용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분명히 그 제물을 특별히 짐승을 죽인 이후에 그 짐승을 쪼개서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방식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그렇게 번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율법에서는 그것을 절대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열왕기하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암몬의 우상인 그모스를 숭배하던 그 사람들이 가장 순수하고 감동적인 제물로 삼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 그 중에 어린 아이를 그 그모스라는 신에게 번제 형식의 제물로 바치는 것을 최고의 제사의 방법으로 이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단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리고 사사로 부름 받았지만 암몬 땅에서 그 지역의 이 잡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암몬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방법, 그런 문화들과 그런 제사의 그런 영향을,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던 그런 영향을 이 입다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사상을 교류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절대로 어울리지 말아라, 누차로 강조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 문화를 우선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교류하면 그들의 생각과 문화, 그들이 우선시하는 것,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의식이 잠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동지들과 삶을 교류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과 선행으로 돌보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되는, 자라나게 되는 그런 아주 귀한 양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당시 문화로는 전쟁에서 이긴 자국의 군인들을 이렇게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보통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렇게 승전 소식을 먼저 듣고 준비해서 환영식을 하는 거죠. 소고를 들고 다른 악기를 들고 춤을 추면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자국의 군사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마치 카퍼레이드 하듯이요. 그렇게 막 서로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승전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일반적인 일이었죠. 그렇다면 입단은 자기가 주도해서 또 자기가 앞장서서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한 이후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날에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여인들 중에 자기의 아내와 딸이 가장 앞장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왜 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와 총기가 아주 흐려질 대로 흐려졌음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불안에 빠져 살거나 두려움에 빠져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며 안전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난관이 닥치고 고통과 고난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 세계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매사에 버티고 견디고 정면 돌파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입다는 어떻게 보면 남을 희생 제물로 생각했습니다. 참 어리석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응당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딸이 아니라 아내가 먼저 나왔다면, 아내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먼저 나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맞으려 나왔다면 아무 슬픔과 괴로움이나 안타까움 없이 그 사람을 그대로 내가 서원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했겠죠. 남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자신의 믿음 생활을 한다. 참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잘못된 서원을 입다는 끝까지 지키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보게 되면, 레위기나 민수기 쪽을 보게 되면 잘못된 서원은 그 율법이 무효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 또 인간의 생명에 관한 서원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조차도 입다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입다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배우지 못했고 잘못된 서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인간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는 그런 개념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기에 싫어하시고 그것을 나중에 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혜와 지식, 율법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걸 가르쳐줄 이 제사장이나 또는 레위 사람조차도 이 입다의 이 주변에 가까이에 없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 무모한 서원을 지킨다고 딸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베푸시는 그런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입다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만한 그런 일을 끝까지 어리석게도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출신이나 자라온 환경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살게 된, 예수님 목숨값으로 다시 살게 된 그런 존재이며 하나님의 친백성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으며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어떤 난관이 닥쳐오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빠지셔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약속된 평안을 누리시고 그래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자신을 감사와 기쁨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